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며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무한 감사 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이 밤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집중하여 사모함으로 수예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한 모든 성도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앉게 하시고 3일 동안을 또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맞추어서 조정하는 귀한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본분을 잘 지켜 행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면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7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해 135번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곳저곳에 흩어 놓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곳에 모아서 7번이나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들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와 제자들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은 자리에 곧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본문 1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무리들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 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연구하고 돌아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말씀만 좋아하지 저주받는다는 말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신명기 28장에는 복의 내용은 저주의 내용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복만 기록된 말씀을 똑 따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왜 저주를 받는가 3분의 2에도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매를 맞을 짓을 하면,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 있을진저 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었던 예수의 모습을 보면 아니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근데 잘못한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저주받아. 그 말은 잘못된 길을 가던 너희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라 라는 사랑 섞인 숨어있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고 채찍을 가하고 가는 길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넉넉한 깊은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해도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유대인들은 복을 받는다, 바리새인들은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따라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 그들은 돌아옵니다. 7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자기 반성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를 율법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분리되다. 죄인들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뜻에서 바리새파입니다. 이들은 일생생활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율법을 지킴으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인간 편에서 확보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서 행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파에 들어가려면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의 시험 기간을 거친 후에 11조와 정결 규례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만 받아들여집니다. 신천지 이단도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치릅니다. 이긴 자 이만희 구원주로 확실히 믿겠느냐 받아들이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신천주에 입교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자리에 앉아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을 그들이 율법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자가 고라신이라는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돌로 만들어져 있고 양쪽에 팔걸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문양들이 새겨져 있고 히브리어로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 요단, 이 해당의 건물을 위하여 그가 자신의 재산을 드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남기고 싶어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존경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도 살펴봅니다.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살려고 하려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온갖 율법의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짐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무거운 짐이란 율법의 규례와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는 짐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짐을 계속 징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습니다.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거기는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것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여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는 자에게 이런 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합니다. 여기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에는, 이 구절 안에는 반어적 비꼬는 형식의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도 좋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해석도 정확한 해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의 말 중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거지라는 말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 어느 누구의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면 된다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진리도 취사 선택을 한다고 하면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진리를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의 취사 선택의 기준은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지 진리가 기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절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모세 율법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자가 있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전하였다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우리 2주 전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통해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평행 구절에서 어떤 서기관이 성경의 핵심 강령을 잘 말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4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이미 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말은 듣고 지키라고 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1.1획이 천지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켜 행하여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각색하고 해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입맛대로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르게 율법을 전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면서 살아온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이죠. 물론 그 중에 외식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책망은 마태복음 23장에 가득합니다. 그러한 외식하던 자들 외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고 한 그러한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이 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의 의로 안 되는 것입니까? 이 답변은 잠시 뒤로 미루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살피고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 이마에다가 붙여서 띠를 메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경문, 그것을 넓게 하고 옷술, 옷 밑에 술, 실로 짠 술들을 더 길게, 누가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아졌다는 것입니다. 경문의 띠라는 것은 율법을 적은 작은 양피지 작은 상자에 담아놓는 이마에다 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많이 보고 많이 연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말씀을 문자대로 적용해서 이마나 팔에 율법의 상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 경문을 넓게 함으로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옷술을 율법을 기억한다는 의미로 옷술을 많이 길게 붙여서 치렁치렁 흔들면서 다닐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을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길을 들이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마음은 전혀 없는데 행동으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화장을 많이 하는데 화장하고 있는 진짜 맨 얼굴,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보면 잡티가 있고 점도 많고 주름도 많고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갈 때 이것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하게 말하면 덕지덕지 몇 겹을 더 붙여서 없는 눈썹까지 붙이고 그리고 치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구나, 이쁘구나,
피부가 곱다. 근데 실제는 뭡니까? 집에 가서 화장을 지우고 세수한 다음에 얼굴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일로 존경받으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려고 보니까 존경을 받으려 했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고 사람들이 인정해준 자리에 어흠 하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다 그랬습니다. 랍비라는 얘기를 듣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 행세하지만 과부가 이들을 믿고 재산을 위탁하며 맡겨놓으면 그것을 삼켜버리고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경건을 자기들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조금 전에 미루어뒀던 말씀, 서기관들은 지혜롭게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란 100% 완벽하게 지키면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이지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흠이 없이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이 말씀을 요즘 너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들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을 바울 사도가 풀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방금 봉독한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며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지극한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라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믿고 있지만 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은 도둑질하고 간음과 우상숭배로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바리새인이며 가말리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의 열심이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없게 하려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 돌린 줄 알고 혈안에 대해서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심지어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철저히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열심을 낸 결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을 바울이 했던 겁니다. 교회를 잔멸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고 바울 되는 시각이 열리게 된 겁니다. 율법의 의로 흠없이 산다고 따라갔던 삶에, 맹인으로 살았던 삶에 이제 드디어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은혜의 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유대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율법의 마침이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타난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길이 아닌 율법의 의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던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현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오늘날 혹시 목회자들이 아닌지, 신앙생활 오래 했던 경륜이 있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신앙의 선배들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전하기보다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성경의 온갖 구절들을 끌어다가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가르쳤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명과 썩지 아니할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세상에서 보암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미나하고 잘되는 축복, 긍정적인 나, 그래서 대박 터지고 이 땅에 축복받고 물질의 부유자가 되고 좋은 데가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을 잘하고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적용했던 모든 것들이 율법의 조문들과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모세의 자리가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복음이 선포되는지를 잘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율법주의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말하고 언약을 말해도 특정 교단이나 특정 교회나 특정 인물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모두가 이단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정점에는 모세의 자리가 항상 반드시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서 옳고 그름을 나만이 해석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내가 잘 해석을 한다. 로마서의 권위자가 내다. 모든 처방을 자기가 다 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판단하고 가르치는 모세의 자리일까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들, 정통적인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들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있어 보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 많습니다. 특정인의 설교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게 되면 그런 곳이 바로 모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교자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위대한 설교가, 그래서 말씀보다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설교를 듣고 싶어서 쫓아가고 환호하면서 재미있다고 얘기합니다. 아, 인기 있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예인이죠. 누구 한 사람을, 특정인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서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율법의 조문을 전합니다. 말은 복음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율법 조문처럼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탁탁 치면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왜요? 자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은 복음이라고 하지만 마치 율법의 조문처럼 전하면서 그런 자가 모세 자리에 앉은 자입니다. 모세 자리는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며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고 어찌할꼬 했을 때 우리가 눈을 떠보니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십자가가 있더라. 거기까지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왜 인간은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없는지를 알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구원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바울사도는 정죄의 직분이 율법이 전하는 자의 영광도 있기에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가 점점 사라져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계와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사라져가는 광채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결코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신 새 언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모세의 수건이 가려진 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12절에서 18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말은 복음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과 형태는 율법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에 계속하여 법을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 조문이 되기에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설교의 내용이 모세의 자리에서 나오는 율법의 조문인지 영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자유케 하는 복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라면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십자가로 나타난 주의 영광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통제하는 세상으로, 은혜의 세상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려 주셨습니다.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인간적인 행위로 지켜내면서 공로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공로로 천국도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리겠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모세에 앉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마치 율법 조문처럼 사람들에게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추앙하고 우르르 보게 만들고 부자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동일하게 이 시대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아니 들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참된 자유가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는 곳에는, 영이 있는 곳에서는 모세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덕을 세우는 삶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형식적인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여 소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치유함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크신 역사가 모세의 자리에서 앉은 자들이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약속하는 진정한 영이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약속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승리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